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젊은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아마 제일 좋아할 것입니다. 몸이 약한 분들은 건강이라는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라는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사실은 복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기분 나빠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찬송가 가사를 살펴보면 복에 대한 가사가 나옵니다. 찬송가 28장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429장에도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아니라. 복에 대한 것들을 성경에서도 찬송가에서도 우리 기도 속에서도 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무심코 하는 말 속에서도 복에 대한 말을 많이 합니다. 복 받으세요. 또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이런 복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복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복 받은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복 받은 사람과 복 있는 사람이 같은 말 같고 비슷한 것 같지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만남의 축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복 받은 사람은 복을 내가 받아서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은 그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나간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광주 동로의 아동부 연합회 주최로 본향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 교사 항습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몇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 본향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본당 좌측 옆에 그 교회 금년표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본문도 오늘 제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복 받는 일보다 복을 나누는 성도가 되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이 복을 받고 복 받은 그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성도 성장하고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평화롭고 교회가 성결하게 된다 하는 그런 주제를 강조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놀랍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건강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과 성도들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감사할 축복들을 세워본다면 정말로 셀 수 없이 수많은 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될지라. 복 있는 사람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될지라. 여기서 2절에 언급한 내게 복을 주어 라는 말씀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받은 복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줄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최근 심리학자들은 실제로 주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한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남에게 주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스트레스도 더 적게 받고 질병도 덜 걸린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담배를 안 피우는 것보다 주사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보다 남을 돕는 삶이 더 건강에 좋다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미시간대 학자들은 5년간 400명의 노인 부부들을 조사한 후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수명이 훨씬 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구 책임자인 브라운 교수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킨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2개 이상의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사망 확률이 놀랍게도 63%나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남을 돕는 행위가 자기를 돕는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남에게 구제하고 남에게 봉사하는 것이 결국 자기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고 자기를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고 남에게 나눠줄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는 말은 너는 복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아브라함에게 개인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너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미칠 것이고 복이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받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조카에게 복을 나누어 줬습니다. 멜기세덱에게도 복을 나누어 줬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3명의 낯선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사람들에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유하시고 함께 쉬다가 가시도록 간청을 합니다.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도록 하십니다. 빵을 만들어 올 테니 잡수시고 가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그뿐만 아니라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생판 낯선 사람들에게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바칠 정도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처럼 낯선 사람일망정 정성을 다해 대접을 합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이란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한 양고기 한 근이라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런던의 동부 지역에서 38년 동안 목회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노인이 몹시 아프다는 말을 듣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 노인은 이 목사님을 본체 만체 그냥 싸늘하게 냉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난로불도 꺼지고 밀가루도 없고 뭐 밥을 해먹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을 나온 후에 2덩어리의 양고기를 배달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에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네가 조금 더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목사님은 다시 양고기 2건을 사가지고 그 노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3번째 방문했을 때에 그 노인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마음도 열고 대화도 할 수 있고 노인을 위해서 간절하게 용언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 부탁이 있어가지고 며칠 동안 런던으로 출타를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노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의 죽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 노인이 죽어가면서 목사님에게 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제 나는 곧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 노인이 죽으면서 목사님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죽으면 곧 하나님께 갑니다. 이처럼 나를 변화시킨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목사님께서 나를 위하여 사주셨던 양고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양고기 2근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저도 신방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의 나눔이 없이는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헐벗고 배고픈 사람들에겐 옷을 사주고 밥을 사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서로 나눠 쓰고 또 어려운 교우들을 위해서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도와주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예루살렘 교인들에게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재물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어려운 교회 식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어려운 교인들을 구제한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집이 몇 채고 땅이 수만 평이 되어서 귀찮아서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농사 짓고 있는 밭이나 살고 있는 집을 판 것이라고 한다면 당장 그들도 먹고 살기 어려운 형편이지만 기꺼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땅을 내놓고 집을 내놓을 수 있었던 큰 희생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자신들의 필요보다 교인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내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말로 선포되는 것을 넘어서 삶을 통한 진정성이 있어야 상대방이 감동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기를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그 자손들이 복을 받고 그 자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이 흘러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손들에게 복을 상속하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상속하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복을 구하고 복을 받으면 욕심만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복되게 하는 것, 자신이 받은 복을 자신만 누리지 않고 가족과 모든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복을 통하여 다른 사람도 복을 받고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는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십니다. 우리 자신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나누지 못하고 계속 받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소유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불쌍한 이웃을 위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눕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이웃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자신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행복을 느끼기 원한다면 지금 곧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복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나그네와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삶이 나그네와 만남의 삶이었습니다. 만남이 실제적이 되려면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인사를 나누고 음식과 선물을 나누며 슬픔과 기쁨을 나눌 때 그 만남이 친해지고 깊어지고 뜨거워집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소유적이고 탐욕적입니다. 그래서 불행해집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길은 나눔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나눔을 실천할 때 피차 사랑과 기쁨과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서로 나누어지는 일을 잘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서로 나누었고 겉옷과 속옷을 나누었으며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지요. 도로가의 구제와 고넬료의 구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자랑했던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바로 나눔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누어야 교회가 잘 됩니다. 나누어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나누어야 교회가 건강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거기에서 모기가 생기고 벌레가 생기고 탁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흘려보내는 물은 또 새로운 물이 고이게 되고 흘러가게 되고 고이게 되고 먹을 물이 되고 맑은 물이 되고 건강한 물이 되는 겁니다. 주는 사람이 없는데 받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내어놓아야 풍성한 나눔이 가능해집니다. 나누며 살리면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현재 풍요롭고 안락한 삶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내일을 위해 비축하려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재능과 건강과 물질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 피처럼 나누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며 살아야 합니다. 받은 복을 세지 않고 받지 못한 것만 세다 보니까 하나님께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한국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일에는 참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흥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7, 80년대에 놀라운 성장 기록이 멈추더니 급기야는 한국교회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송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의 일체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마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세대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사람들이다. 저 교회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만한 나눔과 섬김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착하고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강석배 때 장로신학대학 임성빈 총장님이 주제 강연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를 안 나가는 크리스찬들이 3,400만 명이랍니다. 여러분, 나는 크리스찬이지만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이 3,400만 명. 그 사람들이 교회에 상처받고 교회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를 안 나간다는 사람들의 자식들을 교회에 보내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했습니다. 부모된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 안 나가는데 자식들을 교회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주일학교가 점점점 떨어지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점점 떨어지고 청년애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중고등부가 없습니다. 청년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교회가 없어집니다. 불편한 얘기지만 우리가 불편한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내 뜻을 교회에다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을 채우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나를 통해서 내가 녹아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짐으로써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만 보게 되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주저앉는 경우가 300~400만 명이나 된다는 이 사실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목사들만 책임입니까? 평신도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구원의 역사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구두장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구두장의 할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내일 너희 집에 방문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어쩌나 기쁜지 평생 동안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오늘 밤에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설레는 마음으로 정성껏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어찌된 셈인지 기다리던 예수님은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오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거지가 한번 다녀가고 청소부 할아버지가 다녀가고 저녁 늦게 때 사가장수 아주머니가 다녀갈 뿐이었습니다. 이 구두장의 할아버지는 그만 거지와 청소부 할아버지와 사가장수 아주머니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조금씩 나눠주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꿈속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구두장의 할아버지는 예수님 오늘 우리 집에 오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따지듯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나는 오늘 너희 집에 3번이나 갔었는데 3번 다 나를 대접을 잘했다. 참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내 이웃에 사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의 작품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마태복음 20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최후의 심판에 의인으로 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또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 돌아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며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 곧 주님을 대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선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복을 세어보고 그 복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나눔은 소유에 많음이 있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 내면에 충만한 그런 사람이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눔은 영성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깊이 생각합니다. 영성이 없이는 남에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을 나누고 입을 것을 나누고 물 한 잔도 나누는 것은 영성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눔은 사랑할 때에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쁨을 나눌 때 그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눌 때 그 슬픔이 절감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미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받은 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받은 복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과 담을 쌓고는 절대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의 나눔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감동을 받아서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지금까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세어보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받은 복을 간직하지 말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 있는 자로 받은 복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